계시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인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 또 하나의 광고는 제가 설교 끝날 즈음에 한번 광고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공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이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합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게 특별한 어떤 절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주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선한두레교회 우리 선두주자들을 마음껏 복을 줘야겠다, 축복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고요. 같이 이 시간 제목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는 복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 주에 뉴 샴푸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3만 5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 미국에서는 3만 5천 명이면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그 작은 도시가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뭐 특산물도 없고 관광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관광지예요. 왜 이곳이 관광지가 됐을까 봤더니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조그만 오두막집 앞에 간판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 집은 비록 조그만 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집, 그 집이 미국 역사를 새롭게 쓴 이런 놀라운 위대한 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뭉클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선한두레교회가 광진구에서도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 중랑구에서도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닙니다.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선한두레교회는 더 작아지고 더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가 한국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세계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교회와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의 마디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확하니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두레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선한두레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작고 초라한 교회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선한 두레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가 바뀌고, 선한 두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는 하나님 중심 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문구 바로 밑에는 그 집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에 대한 어떤 소개들이 등장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그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아내인 사라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삽니다. 초라하고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4대, 5대에 걸쳐서 늘어난 후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6명,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더 잘 나가시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상에서 명예 갖는 게 무슨 이게 축복인가요? 라고 그럴 수 있는데, 결론은 조나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자녀와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또 태어나는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복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나단과 사라를 통해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잘 됐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베이스, 그들의 바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논문의 내용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 볼품없는 연약한,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 오두막집에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고, 이렇게 사람들, 가문이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근거가 뭘까를 조사해 보니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서부터 싹 터나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해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을 물려주고 사업장을 물려주고 금은 보화를 물려주고 명예나 훈장을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는 위대하지 않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상들, 영적인 거장, 영적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끝자락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가 복이다.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권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두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두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두레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이 이런 일터와 사업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두레교회 선두주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복을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도 없고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신앙도 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민족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부흥케 만들었습니다. 사실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섬나라 영국으로 들어갔더니 야만인이었던 영국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합니다. 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버렸었어요. 이 복음이 독일에 들어갑니다. 독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로,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점령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독일이 받아들였을 때는 강대국으로 지배하며 살았지만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더니 히틀러가 망할 때 독일도 함께 망하게 됐죠.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으로 이 복음의 배를 타고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그 땅, 미개한 땅, 개발되지 않았던 그 땅에 복음이 정착하면서부터 이 땅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이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복음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 경제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이 복음이 올 한 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은 더 많이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련의 3대 기적이 있어요. 소련의 3대 기적. 여러분, 종이는 나무로 만들죠. 근데 나무는 너무나 많은데 소련에 종이가 없었어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는 것, 이것도 기적이었고, 땅은 넓은데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이 소련, 이 러시아가 이런 땅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련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으니, 복음의 문을 닫는 건 축복의 문을 닫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축복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소련은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의 러시아 많은 땅들을 잃어버리고 러시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나라겠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만사 형통하는 나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이 나라가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선한 두레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두주자 기도문에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선한 두레교회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없으면 사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곁에, 그분이 내 뒤에서,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호위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는 우리는 망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십니다.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가난하죠. 기아와 질병,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굉장히 짙은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유엔에서도 이 아프리카를 살려보려고 물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어떤 선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가는 선교회가 있는데 수단 쪽에 교회를 세운 어떤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에다가 교회를 지으려 했더니 중국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선교비가 다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과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지원을 계속해 주겠다. 근데 우간다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얻고 싶어서였겠지만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유엔과 미국 오바마가 원조를 끊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배짱으로, 거룩한 배짱으로 결정을 했는데 중국을 선교하던 많은 세계 교회가 다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엄지사님 찬양한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만드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호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들을 나누어주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사로서의 사역 아니겠어요? 제게 주신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들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복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저의 이 결단이, 저의 이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같이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했다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그러잖아요. 내게 불리한 말씀이 오면 이거 사탄의 음성일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복 준다고 그러고 나한테 좋은, 나한테 유리한 메시지가 들려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나한테 불리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유리하면 아멘 내 겁니다 이렇게 받는 우리 람바노 취하는 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랬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이라고 떠나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됐더라면 지금의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아멘. 듣고 알고 깨닫고 반응합니다. 듣고 알고 깨닫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두레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시점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내게 몰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듣고 알고 깨닫고 반응하고, 듣고 알고 깨닫고 반응하고, 듣고 알고 깨닫고 반응하고. 인사들 광고하고 비슷하네요.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듣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반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대로 아무 반응도 못하는 우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좋은 관계,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고백하고, 그리고 한 절이라도 내가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서 암송하는 거.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못 오는 시대가 옵니다. 핍박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핍박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신앙, 천국 갈 신앙, 이 믿음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역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감사일기 쓰는 것, 이거는 지금도 내게 유익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핍박이 다가왔을 때, 내가 교회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힘, 그 힘은 말씀, 기도, 감사, 가정예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걸 더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감정이 어떤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느낌, 당신의 그 엄청난 그 계획들을, 비전들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도 놀라울 만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잘 들어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가 뭘까? 이 로고스 안에서 레마를 찾아내는 작업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좋네, 목사님 말씀 잘하네, 아주 목소리가 똘똘하네, 힘이 있어, 좋아, 이런 걸로 우리가 설교를 판단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꽉 붙잡으셔야 해요. 이거 붙잡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무언가 명확하게 말씀하실 그걸 기대하고,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내게 뭉클하며 와닿는 그것들,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사람의 음성처럼 들려지진 않을 수 있으나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느낌으로 내 안에 다가오시는 그분을 오늘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고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대신 얘기해 줄 때 그 말에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좋은 말씀은 성경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말씀은 설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의 뿌리와 근원이 되고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까?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두 번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절 하반절 끝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1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가 좋아서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 해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이 양육하실 때 너 뭐 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네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쉽게 그러잖아요. 세상에 상담해 주는 사람들, 코칭해 주는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비전과 꿈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너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 어떤 분이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목사님 되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내가 살고 있던 그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어떤 곳이죠? 편한 곳, 익숙한 곳, 안전한 곳, 떠나고 싶지 않는 곳, 떠나기 쉽지 않은 곳. 하나님은 그곳을 과감하게 보따리를 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 사회예요. 자기 부족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살아요. 이 부족에서 떨어져 나오면 다른 부족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이냐? 낯선 땅, 불편한 땅, 위험한 땅.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자꾸 아브라함을 내모시는 거죠. 성경은 한 번 얘기했지만 글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났을까? 엄청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 나와야 하는데 그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면이야. 예, 하나님 내일 갈게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곳, 익숙한 곳,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하고 쉬운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불편하고 낯설고 위험스럽고 힘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구이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가 2주밖에 안 됐는데도요, 왜 이렇게 낯설음이 사라졌는지, 익숙하고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것처럼 참 친숙하고 반갑고 기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한 2주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사실 정신없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이전도 안 하고 저쪽에 있어서 사무실 갔다 여기 왔다, 또 미팅하러 이쪽으로 오고 또 갔다 왔다,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특세 준비하러 또 저 사무실로 갔다가 이게 또 저쪽도 또 뭐 정리해야 되고, 이게 뭐 일이 한두 가지. 엘리베이터 사업건, 저 공사건도 저것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미팅 해줘야 하고, 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가족들을 한꺼번에 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건 감수해야죠. 복 받기 위해서. 아멘이죠. 복은 그냥 덤으로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전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입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갑니까? 아니면 가고 싶지 않는 곳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내가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 다 여러분이 뽑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뽑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15년, 16년 하는데 한 번도 신방하면서 시험 든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내가 뽑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 이 목사님들이 이 축복 신방이라고 가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갖고 시험 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시험 든 사람이 없어. 왜? 당신이 뽑았는데 뭘 시험 들어요? 내가 뽑아줬으면야, 목사님 왜 이런 걸 뽑아줬지? 근데 내 손으로 뽑았어. 결국 원망하려면 이걸 원망해야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 기뻐해 주어서 제가 한 100명을 안수기도 해줬지만, 네, 어제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음의 기쁨은 육신의 피로를 이겨냅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사실 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한의원 가서 여러분 진단 한번 받아보면 꼭 한의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꼭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래.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몸이 탈이 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형통하십시오, 이런 말씀에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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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바노 이러고 취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입 꾹 다물고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다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람바노 하십시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해 볼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나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20년 정도를 그 가나에서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듣게 됐는데, 그 정보를 듣고 나면서부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그 지역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생긴 걸까? 가나는 영어권이고 20년을 가나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데, 근데 부키나파소랑 거기는 불어권이어서 가면 또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가나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죠. 지금 누리는 거 누리고 싶지, 이보다 더 훨씬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또 언어를 공부하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갖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에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서. 부키나에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까지 굳이 그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나랑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뭐 언어 배우는 시간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나는 그만큼 사역을 못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부담감은 가라앉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부담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여보, 자꾸 그 나라에 부담감이 오는데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네. 사모님도 가지 마. 가면 아주 생고생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사역하자. 그래서 마음에 너무 부담이 와서 사모님을 대동해서 성도들 몇 명과 같이 차를 타고 가나를 떠나서 부키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첫날 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일이 터졌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오니 여러분,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모님 성도들이랑 자고 혼자서 방에서 자는데 누구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목이 졸려오는 것처럼 호흡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곳에 왔잖아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네,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뭐 하러 왔어요? 내가 부귀영화 누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네가 부키나파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건 아니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나는 가나를 위해서 죽지 부키나파소를 위해서 죽지 않을 거예요 하고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 더 목은 졸려오고 온몸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아, 사람이 이러다 죽나 보다. 내일 아침이면 내 아내가 나를 보며 울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보시면 부키나파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자기 혼자 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이 부키나파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네,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밖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님과 성도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새벽에 있었던 간증을 하게 되고, 그분이 부키나파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쉬운 곳, 너무 익숙해져서 나태해져 있는 그곳에서 떠나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게 나는 너무 익숙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나는 너무 편해. 반추 차림에 앉아서 이거 켜놓고 앉아있다가 그러나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너무 편안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뛰쳐나와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뛰쳐나와야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뿌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안 장로님이 계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다들 가시는데 본인은 더 기도하고 가시겠다고 김 권사님이 가자고, 집에 가자고, 나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저 중층에 앉아 계셨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새벽 5시쯤에 교회를 나섰는데 어제죠. 지금까지 집에 못 돌아오셨어요. 권사님은 어제 밤새 이 지역을 혼자 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중보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알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는 둥, 전화 걸어서 오셨냐는 둥, 이거 여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합시다. 장로님 요즘에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제 밤 새도록 장로님이 어디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을 뵌 지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년 새해 첫 주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 3분만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우리 안명수 장로님, 아마 여러분 광진구와 또 중랑구에 계신 분들은 안전문자가 왔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거 안전문자 눌러보면 사진이랑 이게 CCTV가 아마 찍혀서 여러분한테 같이 갔을 겁니다. 안 장로님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전문자 이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광진구와 중랑구 두 구만 지금 안전문자를 좀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경찰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처져서 지나다니는 그런 할아버지 계시면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장로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여러분 좀 더 소리를 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 장로님이 이 교회를 몇십 년을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셨어요. 우리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하나님,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하나님, 밤새도록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우리 공사님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하소서. 그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감동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두주자들을 기억하시고, 내일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형이고 내 벗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진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금향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더 높이 올려드립니다. 더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타게,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가정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김권사님도 위로해 주세요. 좋은 만남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서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따뜻하게 주님이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장로님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밖에서 얼마나 춥게 주님의 통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는 복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뿌리예요. 이 많은 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많은 복들이 안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천군 천사들로 지키고 호위하소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장로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한 두레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감동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꽁꽁 얼어붙어 있을 그 몸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우리는